할렐루야. 예. 11장은 한 장 전체가 믿음장입니다. 10장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 11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방법을 통해 믿음의 진수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좀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질 수 있다 하십니다. 둘째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 얻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꼭 믿음에 대해 언급하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 나병한 자, 안진병이, 손 마른 자, 각색 병든 자, 미치광이, 귀신 들린 자 등 참으로 많은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혹시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없다면 우선 믿음을 심어주신 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온 중풍병자의 경우에도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하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믿는다는 사실보다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념이나 믿음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 사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설교를 들은 대로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씻겨 나갑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내세가 분명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안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쁨과 평안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지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 응답에만 주목해서 믿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하는 등 현상에만 집중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병들고 역경을 겪고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의 성격이 몇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참된 믿음은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마음에 증거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서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한 명은 우리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섬이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바다를 보고서도 왜 상반된 말을 했을까요? 한 사람은 망원경으로 바다를 보았고 다른 사람은 맨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망원경으로 바다를 본 사람과 같습니다. 이 자연인의 눈에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영생과 천국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은 없지만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보았습니까? 가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매튜 헬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실체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성, 상식, 합리성, 육체, 현실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새 지평을 열어주고 마음을 강하게 하며 의지를 굳게 해주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둘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바랄 수 없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철학, 체면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온 것을 소원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된 바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내용들을 바라는 것, 그 내용들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믿음을 가진 뒤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주신 영원한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란 하나님이 주신 천국과 내세, 능력, 사랑, 용서, 평화, 기쁨, 자유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는 영원한 것을 현재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기서 실상은 헬라 말로 히포스타시스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아래에서 받쳐준다 하는 뜻입니다. 기초, 근거, 확신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믿음은 내 이성이나 상식을 뛰어넘게 합니다. 현재의 믿음은 아직 도래하지 않는 미래를 미리 당겨서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요즘 성도들을 보면은 잘못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으로서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셋째는 믿음은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 증거된 것이다 합니다. 2절 말씀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증거는 법적 증거입니다. 확실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추측이나 선입관이 아닙니다. 변화되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주었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세계 속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성과 경험, 상식 속에 사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철학이나 자기 주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근거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면 이성의 사람들은 그 삶의 뿌리가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 온통 이 이성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러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얼핏 생각하면 인간의 이성과 상식 경험이 옳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믿음의 세계를 포기합니다. 중간에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가슴이 답답하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합리성과 이성, 경험과 상식의 세계에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지 압니까? 절망입니다. 허무예요. 허무. 좌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거부한 현대인들은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정치, 교육, 사회 속에서 결국 혼돈과 파괴, 절망을 맛봅니다. 이 세상 교육은 실패했어요. 폐기해버려야 됩니다. 이 땅을 파라다이스로 만들려고 교육을 하지만 이 땅을 파라다이스로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망가뜨리고 좀비들이 만들어지고 마약을 하고 혼돈과 파괴와 절망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결국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죠.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책임이다. 그쪽 책임이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떠넘긴다는 거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파괴되었고 전쟁과 기근, 파괴, 말할 수 없는 부조리, 부패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래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인간이 절망과 고통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삶의 보람을 찾지 못한 채 허무감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봤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과 기아와 폭력이 난무하고 인간이 점점 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도 간단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고 민족과 국가와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경영을 사람이 하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곧잘 착각을 잘해요.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는 절망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사람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욱 악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은 그 강팍함이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저께도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지체 부자유 장애인 아내인데 그 남편이 음식을 주질 않아가지고 그리고 그 방에 가둬놓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가둬놓고 해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사망할 때 몸무게가 25kg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고 볼 수 없던 약속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기업을 받았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 의해 증명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얻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처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 구름처럼 둘러서 있는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암송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암송하셨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잘 보이게 하시고 잘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지혜롭게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